항상 이 만사형통의 이야기 주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메이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사형통,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통은 메이크업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하고 말이죠. 네, 메이크업.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메이크업 하고 오신 거죠? 권사님들 어떻게 네. 하셨네요. 네, 눈썹 문신 하신 것 같아요. 눈썹 문신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 빛이. 네, 초록색 빛이 돕니다. 네, 그런데 어디를 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메이크업은 인간이 소통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기본은 뭘까요? 메이크업의 기본은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초화장. 기초화장. 자, 또 땡. 세안.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안. 다른 말로 하면 세수. 네. 청결. 자, 세안을 왜 지우는 거?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입니다. 자,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인데요. 손 씻는 거나 얼굴 씻는 거나. 그렇죠. 흰말 엉덩이나 백마 궁뎅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자, 그거 다 맞으신 거예요? 네. 영어로 굳이 하자면 클렌징. 딥 클렌징이라고 하죠. 딥 클렌징.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워야죠? 딥. 잘 깨끗하게 깊게 잘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군대 제대하고 저는 잠깐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그런 학원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의 기본은 예쁜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잘 지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소통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메이크업이 소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 이렇게 뭘 번드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번드르한 말 해가지고 욕먹는 남편이 너무 많거든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이 없잖아요. 말은 잘해요. 그건 저 유행어 될 것 같아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 주여 언제 데려갑니까 주여. 말은 엄청 잘해. 청산유수. 저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삶은 안 받쳐주는데 제가 성경 얘기만 저희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하죠. 어머 그런 성경에 얘기가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아따 주댕이만 살아버려 갖고 저 예수쟁이들. 제 엄마가 전라도 분인데 그냥 저들은 주댕이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중에 무언가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메이크업의 기본이 안 됐는데 색조 화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메이크업 잘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서 그 머리도 감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꽃핀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더덕더덕.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녀라고 부르거든요. 광녀. 돼버린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씻지도 않고 귀에다 꼭 꽂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통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이크업의 70%는 거의 딥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잘 지우는 거하고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만 잘 돼도 일단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렇게 진한 화장한 사람 좋아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은은하게 화장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이쁜 여자. 화장에 상관없이. 화장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왁구는 주어졌으니까 이 왁구는 주어져 버렸으니까 틀은 있으니까. 그렇죠. 이 틀은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이쁘게 보이려면 색조 화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본. 그러니까 지우는 거와 기초. 그래서요. 요즘에 화장품의 판도가 전 세계에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색조 화장품을 많이 팔게 하는 회사가 잘 됐는데요. 요즘엔 어떤 화장품이 되게 비싸고 잘 팔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썼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기초. 그리고 얼굴에 영양 공급해 주는 거. 에센스. 우리 권사님 좀 쓰고 계시네. 에센스. 얼굴에 영양이 넘치세요. 네. 지금 몸에도 영양이 넘치시고 지금
얼굴에도 영양이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다 넘쳐버립니다. 우리 저 너무 피부가 좋으셔요. 에센스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좋은 에센스 쓰는 건 젊을 때 티가 안 나고 언제 티가 난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잡수시면 그때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쓰는 화장품은 언제 티가 난다고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든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수법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 메이크업의 기본.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아까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목사님 새벽에 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피부 좋으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많이 안 발라도 되세요. 근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여기 땜빵이래. 요거를 감추려고. 뭐 감추려고 막 덧칠을 더 하죠. 그 비비크림, 네. 예? 그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을 여기다가 주일날 송장 살려보려고 엄청 칠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눈 밑에 다크서클 이거 감춰버리려고 엄청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통의 기본은 딥 클렌징인데 뭘 지워야 하느냐 요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뭘 지워야 하느냐. 뭘 지우면 좋으냐면요. 뭘 지우면 소통의 피부가 좋아지냐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지우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이름 앞뒤에? 이름 앞뒤에는 주로 뭐가 붙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영광. 영광.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그 목사님 식구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조그만 하니까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해.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이제 어느 날 교인 수가 이제 3만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그럼 차에서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셔요. 어떤 분 제가 봤어요. 네. 실제로.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야. 몸에 한 3만 톤의 무게가 딱 지금.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는 그 후카시라고 하는데 3만 명이니까. 야, 힘이 들어가시네. 3만 명이니까. 네. 이런 거. 영광.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막 대단한 성과물. 조금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들 때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죠. 들고 갔는데 어느 날 백을 하나 산 거야, 권사님이. 그 프랑스 백. 똥 가방 있잖아요. 똥. 네? 그 똥 안에다가 그 100만 원 넘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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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들 다 갖고 싶어 하는 똥.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이러고 갔는데 이제는 그 가방 들고 이렇게. 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남보다 이게 좋아졌다. 아니면 또 유난히 대한민국이 그게 심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나면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잘잘못을 다루기 전에. 그렇죠. 뭐 애미는 있냐 이런 거 좀 물어. 사실 교통사고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잘못을 했고 그렇죠. 누가 잘못을 안 했고 이것을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이분들이 외국에 갔는데 외국 경찰 교통사고 나는데 외국 경찰이 왔는데 이제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경찰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교통사고 나는데 왜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돼서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필요 없죠. 필요치 않죠. 질서는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교회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굳게 하는 거, 집안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고 보고만 받고 저쪽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게 권위주의자래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애들한테 명령하고 맞아요. 애들한테 보고받고 애들이 어떤 행동했는데 행동 따라서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 나 좀 힘들어요.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는 아버지는 이거 권위주의자 아니죠. 근데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빠는 더 힘들어 이 새끼야. 아빠는 주님도 십자가를 졌어 이 새끼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 갈보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로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구나.
기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친구다. 친구. 자 보세요. 친구. 친구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새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유난히 앞에 세자가 새가 왜냐면 새로운 해가 와서 그런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기 원하니? 뭐 어디? 뭐 이태리가 좋아? 미국이 좋아?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돈 안 들고 남산 호딱 갔다 오자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유머가 있으셔. 유머가 있어. 우리 엄마는 참 유머가 있으셔. 그냥 가난해도 유머가 있으셔. 근데 이 앞에 나이를 붙이고 뭐를 붙이면 자꾸 사람이 유머도 잘 못해요. 딱딱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나이를 떼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어린아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아, 친구 바로 먹죠. 친구 바로 먹어요. 그 동네 갔다 왔는데 막 똥전아! 같은데 이게. 그 한두 살도 막 말 까고 그러니까 말 까고 막 너 형이야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게 동전아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차지만 외국의 좋은 나라들 가보면요 어른하고 아저씨하고 이게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맞아요. 좀 네. 대화가 잘 돼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노시고 맞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목사님 까면서 노시고 네? 또 권사회에서는 집사님을 맞아. 안 껴줘요. 또 어디서 또 권사님 그러니까. 모임에 또 집사가 끼려고 그래? 급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또 안 껴주니까 그렇죠. 집사님들끼리 또 놀고 청년부는 어른이랑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누구끼리 놀아요 또? 청년들끼리만 또 노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잘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으로 된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네.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네. 얼굴에 질서가 있는 자와 질서가 없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긴 다 친구신 것 같아요. 몸매가 장난이 아닌 집사님과 장난이 심한 권사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 복음의 힘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얻었던 영광을 지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동네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 이 동네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만남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은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년 공부한 거, 목사님이 수십 년 공부한 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그 사람의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막 그냥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너나 얼른 가라. 너나 이 땅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이다. 근데 뭔가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좋은 거를 만들게 한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우, 예, 저는 여기 교회 다닙니다. 저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으셔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오셔요. 그러면 어머,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인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광을 얼른 지우는 게 딥 클렌징입니다. 영광을 빨리빨리 지워낼 수 그렇죠. 영광. 나 몇 살이다. 뭐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나 이때까지 어떤 회사 운영해봤다. 나 전에 뭐다. 어디서 몇 등 그렇죠. 수상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게 없으면 또 주변 걸 끌어들여요.
우리 나 저 용준이 형 알아? 용준이 형. 용준이 형. 배씨. 나 용준이 형 알아? 막 이렇게 나 저기 동건이 형 알아? 동건이 형. 아까 동건이 형한테 문자 있잖아. 네. 나 저기 종철이 형 나 알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뭐 한 거. 맞아. 나 누구랑 친해. 나 누구랑 친해. 그리고 꼭 그럴 땐 말을 까요 이렇게. 맞아. 야 걔가 내가 어렸을 적에 완전히 막 코 흘릴 때. 지금 아마 저 방송 보시면서 내 창욱이 내 잘 그러잖아. 창욱이. 제 창욱이 나 어렸을 때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라. 우리는 이미 대단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미 신비롭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정말 흥황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미 받은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좋은 거 똥 가방 하나 해가지고 아유 나 진짜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여보 나는 진짜 가방이 없어. 나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 나 진짜. 짜증나 나 진짜. 검은 봉지. 똥 가방 하나 사줘. 나 진짜. 나 이번에 반창에 갔는데 다들 똥 가방 들고 왔더라. 그러니까. 진짜. 나만 검은 봉지야. 나만 비닐 봉지야 나 이거 나 진짜. 나 창피해서 나 동창회를 못 가겠어. 왜냐 그거 안 들면 나 이제 동창회 못 가겠다. 명품 신발 하나 안 신으면, 안경테 좋은 거 하나 안 하면, 양복 좋은 거 안 입으면, 교회 규모 작으면 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술적인 걸 발라봐도 그렇죠.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않고 자꾸 바르면 그렇죠. 피부가 피부 망가지죠. 피부 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요 오늘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쪽에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지금 3개 생겼어요. 세 개 보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 분장실에서 선생님이 뭘 맞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데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게 자꾸 나나 봤더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바르게 됐잖아요.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제가 그냥 주무셨어요? 양치만 하고 아이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자꾸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메이크업 이렇게 막 색조 화장까지 쫙 하고 안 지우고 주무시면 뭐 이렇게 피부 트러블 생기시죠? 네. 지금 생긴 피부세요. 지금 생긴 피부인데요. 많이 생기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색조 화장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감추려고 또 바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추는 거. 땜빵 하시는. 땜빵.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 메이크업 전문 용어 땜빵. 땜빵. 네, 땜빵 하신다. 네. 자꾸 그런 거 하죠. 나중에 그냥 레이저나 비싼 돈으로 맞으려고. 한꺼번에. 그렇죠. 모아놨다. 그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을 이렇게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광도 지워야 하지만 상처도 지워야 되게 좋은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열등감, 뭐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거,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저는요 사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 여기를 탁 열면은요. 여기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이시나요? 네네. 네, 화상 자국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였어요. 이렇게 기어 다녔을 때래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그 젖국 있지 않습니까?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멸젓 같은 거 끓여가지고 김장할 때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부엌이 되게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깊었는데요. 제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하다가 이게 부엌에서 떨어져서 손이 거기 그 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대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화상을 화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민간요법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 소주. 그래가지고 일단 소주로 독을 빼고 된장을 시원한 된장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흉터가 생기는 살에는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앙상한 팔에다가 이제 화상 자국만 이렇게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반팔을 안 입으셨고. 네, 반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손 이걸 거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벗겨지고. 예. 그래가지고 꼭 옆에 있는 복만 잡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차 탄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자기 열등감이 나올까봐 절대 그 고리 안 잡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유 제가 이래 해서 제가 먼저 상처를 했네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혼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약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제가 교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해외 출장 갔습니다. 계속 출장. 매일 출장이에요. 매일 출장이에요. 네. 그리고 신발도 거기다 놔두고요.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네. 저는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거 감추고. 네. 저 화상이 있다는 거 감추고 사는 게 더운 날에도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좋아지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저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이게 더워서 걷었는데, 예,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 제가 보니까 열정 있어 보이고 열정 없어 보이잖아요. 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화상이 어쩜 있을지 모릅니다. 예. 삶을 50, 60 산 어른들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화상 하나 없겠습니까? 예.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누가 그렇죠. 뜨거운 물을 붓고 가서 제일 많이 붓는 놈이 남편이에요. 주여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주여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놈이 와서 뜨거운 물을 저한테 붓네요.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엄마한테 맞아요. 뜨거운 물을 붓죠. 그냥 지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붓고 또 목사님 마음에 또 교인들이 또 그 뜨거운 물 부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또 얼마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까요? 또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뜨거운 물 부고 또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전부 다 마음의 화상 그렇죠. 하나씩은 있겠죠. 사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화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추고 싶습니다. 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손꼬리를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감추려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땜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워도 안 입고 추워도 안 입고 뭐 그런 게 막 생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인간이 언제 지울 수 있나 봤더니요.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서 영광을 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영광에서 또다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아이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에 뭐 1박 2일 무한도전 엄청 뭐 웃을 수 있는 엄청 좋아하는 많죠. 사람들 전국민적인 프로를 보면요 대단한 메시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똑같이 예전 상처받기 이전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노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뭐 1박 2일에서 뭐 이런 거 뭐 상처를 떼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해라 뭐 영광에서 자유로워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복불복. 그렇죠. 복불복. 무슨 게임하고 밖에서 자고 우리 MT 가거나 뭐 여행 갔을 때 그랬었던 그렇죠. 노는 모습 그냥. 그 상처 입기 전 아이들의 모습.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거냐면요. 다 그 사람들처럼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 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목사님인 이런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찾는 분들이 누구냐면 어렸을 적 목사님 되기 전에 친구? 그 중마고 이렇게 때로는 야자하는 뭐야 너 지금 목회 잘하니? 뭐 전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되게 친구처럼 정말 너 이제 구라 그만 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 정말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근데 목사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 맨날 뭐 그렇죠. 무슨 당회장님, 노회장님, 뭐 원장님, 뭐 총회장님 그리고 막 뭐 그런 게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선교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름 앞뒤에 붙어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사실 그 목사님 안에도 그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안토니오 하던 누가 놀자 하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아무나 보여줄 수 없거든요. 이제 위치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서 아우 나 그랬어. 아우 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어렸을 적 친구가 좋잖아요. 그렇죠? 돈 그렇죠. 많아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맞아. 유명해지기 맞아. 전에 알았던 친구. 네. 그래서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요? 친구. 친구. 한 권사님만 남편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너무 권사님 사이 좋으시네요. 묻어버리려고 거기다 묻어버리려고. 남편하고 뭐가 안 돼요? 소통. 대화가 안 돼. 근데 그 어렸을 적 친구랑 어머 뭐 이렇게 야 나 좀 살쪘지 그래도 어머 기집애야 나이 먹고 그 정도 살은 있어야지. 여자 몸무게 70kg 딱 좋아. 여자는 허리 35가 좋아. 이러니까 이제 어머 그게 막 이제 거기에서 영혼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앞뒤에 붙은 거를 점점 떼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름 앞뒤에 붙은 걸 가장 많이 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겠네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아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방어할 거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저분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 완전 당신을 다 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창조주가 아이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의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저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름 앞뒤에 붙은 걸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잘 못 뗀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한 거를 믿고 있거나 뭐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습니다. 따라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러니까 그 연예인 따라하고 싶죠. 처럼 하려고 해요. 맞아요. 네. 무슨 KBS에 무슨 아침에 그 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시 반에 거기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쟤네들이 뭐 방청객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맞아요. 연예인들이 가수 음악 프로 1년에 한 번 시상식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새벽에 잔 아이도 있고 밤에 전날 와서 자는 경우도 있고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3일째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3일째. 근데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나왔어요. 네. 좋아하니까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새벽에 애들이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고음으로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다. 네,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닮아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 게 맞네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면 제가 당신을 닮아갈 텐데 저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당신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왜 또 당신은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조금 울었어요. 조금 슬프고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자명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오늘의 포인트인 영광도 지우고 나이도 지우고 나이도 지우고 상처도 지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죠. 이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만사형통 적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아주 정말 비법 공개입니다. 제가 비법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우슈 학원 3개월 다녔습니다. 우슈. 콩푸? 요거 3개월 다녔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매트가 시려가지고 그것도 못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이건 정말 비법인데요. 그 어렸을 적에 그 저희 집이 그 가난해서 이렇게 조금 돈이 많이 없어서 학원 같은 데 못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동네에 가면 그 두뇌 개발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뇌 개발이요? 두뇌 개발. 우와. 이렇게 그 가게에 보면 두뇌 개발, 뭐 이렇게 전자오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뇌를 개발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네. 오락실 앞에 가면 두뇌 개발 써 있었죠. 그렇죠, 두뇌 개발. 맞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락을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일을 오락실에서 성수했습니다. 저는. 그 오락실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루방 오락실이었어요. 제주도니까. 제주도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오락실이었거든요. 하루방. 그래서 이제 하루방 오락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이 문이 열리기 전에 저는 거기 앞에 있었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요. 문을 따시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를 다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성수를 하다 보니까 두뇌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텐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만화책, 오락실 이런 데서 얼마나 파괴하고 죽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락실 가는 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오락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 오락실은 보통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가는데 오락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단계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만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저는 오락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이게 몇 단계인지, 이게 어디에서 보너스가 나오는지. 그런데 갑자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오락실의 소리와 함께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오락실과 만화책이 죽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오락 소리가 들리고 순간 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만 영원히 죽자. 오늘만 영원히. 오늘까지만. 일단 오늘은 영원히 죽고 다음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막 오락실에 가서 막 오락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오락이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야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흥미를 잃어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뭐 샤론의 밤, 문학의 밤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락이 그냥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담배나 술을 끊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선한 것, 괜찮은 것을 자꾸 섭취하다 보면 나한테 해를 줬던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오락실이 문제가 살짝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오락실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PC방? PC방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오락실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PC방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아시죠? 그 아마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젊은 두 부부가 맞아. 밤에 오락실에 가서 밤새 오락을 하다가 몇 개월 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젊은 부부가 어떤 그냥 밤새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재작년에는 부산 지역에서 청소년 친구가 PC방 화장실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어떤 외상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몸 두 곳에서 혈전, 즉 피떡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피떡. 혈전이라고 하는 건 피떡인데요. 그 친구의 몸을 이렇게 좀 그려봤더니 오른쪽 무릎 뒤 그리고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에 혈전, 즉 피가 이렇게 떡처럼 뭉쳐 있는 이게 딱 있어서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피가 안 통해서 네. 심장마비나 쇼크사로 이제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는데 왜 이 일이 가능한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을 했나? 적게는 32시간에서 많게는 쉬운 7시간까지 한 거예요. 쉬운 7시간. 쉬운 7시간. 잠을 한숨도 안 자고요. 그래서 이틀, 과연 이틀 이게 하고 더. 가능하냐? 네. 인간이 한 장소에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문이거든요, 일종의. 맞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센서를 달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PC방에 가면은요. 밤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만.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시켜서? 그렇죠. 가보신 분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권사님들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구나. 권사님 PC방 간 적이 없으니까. 예? 제가 한 하루 종일을 있어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루 좀 이틀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언제 계셨나요? 전에 그 연예인 방송이 좀 잘 안 되고 그러실 때? 그러세요. 밤에 밤새서 있고. PC를 그렇죠. 하신 거죠? 네, PC를. PC 어떤 뭐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게임? 인터넷 게임. 아, 인터넷 게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저는 안 죽었어요. 아니, 알겠어요. 네, 앉아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는 음식은 어떻게 먹었냐면 컵라면. 컵라면. 짜장면 시키고. 그리고 짜장면을 시키면 PC방으로 갖다 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 컵라면하고 짜장면은 옛날에는 그 만화방에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경험이 솔직히 있으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이 같은 영혼을 알아보거든요. 알아보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아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선하지만 과거에 뭔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락실 옆에서 뭔가 두뇌 개발 같이 하셨던. 뭔가 두뇌가 이렇게 목사님 두뇌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 영혼, 그런 영혼들이 보통 만화방에서 이렇게 짜장면하고 컵라면 시켜 먹으면 거의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만화방은 살짝 로맨스라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땐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거든요. 뭐 만화방에서 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죽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할아버지도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24시간. 24시간. 네. 그냥 거기서 계속 이걸 한 거예요. 게임 요만한 모니터에. 네. 이렇게. 그때 사람의 몸을 봤더니요. 사람의 몸의 혈관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면 피가 정상적으로 도는 속도가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57시간을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고만 하는 겁니다. 눈만 이렇게 보고 요거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짜장면, 배고프면 컵라면, 그리고 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요 30cm의 안에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될 이 속도가 있는데 계속 10시간을 가만히 앉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네. 줄어드는구나. 이제 20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피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시간을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멈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더 지나니까 피가 떡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가 맑고 투명한 분이 있고 피가 되게 끈적끈적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치즈처럼 떨어지는 이런 피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피로 그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피가 이제 점점 떡처럼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떡이 피가 탁 하고 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행기 안에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맞아요. 이제 그 혈전, 즉 심장마비가 이렇게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자기의 몸의 흐름을 못 느끼느냐라고 이걸 다시 연구했더니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어떤 경우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건데 무슨 민이요?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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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파민이라는 건 환각 물질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좋아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빠가 제정신이 아니야. 오빠가 처음에 엄청 잘해줘요. 그렇죠.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처음부터 잘 안 해줬습니까? 처음엔 잘해줬습니까? 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잘해줬죠. 네. 너무 처음에는 잘해줬죠. 사모님한테 잘해주셨습니까? 처음에도 안 잘해줬습니까? 지금도 잘해줍니다.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알지도 확인할 바가 없네요. 처음에는 보통 남편들이 잘해줘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엄청 잘해줘요. 네. 시간 늦어도 바래다 주고 맞아요.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바로 사주고 바로 사주고. 이렇게 자다가도 사주고 자다가도 뭐 먹고 싶어? 그거 사. 당신 사. 그리고 목소리 약간 그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여보 나 하나만 타도 당신 사. 사줄게. 당신 사. 그러다가 이제 막 목소리 그거 이렇게 여보 나 타도 그러면 어느 날 말 똑바로 해 당신.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이. 주먹 꽉 쥐어. 그 제정신 돌아와 버린 거. 원래대로 남편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환각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환각물질 안 나오고 막 몸에서 살이 나오고 살이 나오고 막 그 환각물질 안 나오고 냉정해지고 객관적이 되지고 처음 남자가 여자에게 반응을 보일 때도 그 환각물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마약류를 먹어도 나오더래요. 마약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레벌레. 네. 오진주 선생님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것도 환각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인기가 너무 있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네,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죠. 네. 진짜 힘든 거죠. 힘드니까. 네. 너무 인기를 이만큼 받다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 자기를 흥분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약 확 먹는 거거든요. 네.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약 먹을 때나 이때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나온답니다. 컴퓨터 게임 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오는 건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일 중독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막 일 중독에 빠지면 그 목사님은 집에 갈 때는 힘들고 교회 갈 때 막 또 없던 힘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는 파김치되고 신방 갈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그냥 나를 구역이라고 생각해봐. 구역.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새가족이라고 생각해. 새가족. 우리 이사 왔는데 새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그 초신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일 중독에 빠지면 초신자한테는 엄청 잘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는 약간 긴장이 풀려요.
성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하고 사모님은 스댕처럼 대해버리고 스테인레스. 스댕 던져버려 이씨 이거 안 깨져 이거 찌그러지면 또 피면 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자꾸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공감하시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들이. 예. 남편이 밖에서는 엄청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사모님한테 와서 아우,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목사님처럼 자상한 분하고 사셔서 얼마나 목사님 밖에서 너무 웃기셔요.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이 집에서도 웃기는지. 나 저 인간은 우습다 우스워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어휴 나 저 화상 저거. 주여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어휴 저요 바꿔주세요 주여. 아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또 스트레스 사모님. 그러니까 이런 워커홀릭, 마약류,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그거 할 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도박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거 좀 그림 하셨거든요. 요거 그림을? 네, 요거 썼다 동양화. 또르치구댕 이걸 좀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보통 며칠 있다 오실까요? 3일. 3일? 따가시네요. 따가셔 우리 권사님 따가셔. 3일. 좀 자본 있으면 5일. 네. 그리고 5일 지나면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셔요. 아, 바로 환원을 다 하시는군요. 환원. 어차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밤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힘은 어디에서 나나? 집에만 오면 피곤하시다고 하는 분이 저 힘은 어디서 나는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된 거죠. 노에서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인간에게 중요한 건 되게 두 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인간이 즐겁고 이런 것도 느껴지만 인간에게 또 하나 구성되어 있는 건 크게 인간을 보면 머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 매우 중요한 건 오늘의 소재인 몸이 흐른다는 겁니다. 흐른다. 피가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야죠. 잘 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발 저리고 이게 겨울에 냉해지시는 거 뭐가 안 돌아서 그런 거죠?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약장서들이 피 도는 거라고 막 이거 막 그거 팔면 그냥 얼른 또 또 가서 잡수시는데 그냥 얼른. 뭐는 피는 안 돌고 열만 돌아버려. 아주 돌아버려요 이것이. 손은 냉해지고 막. 예? 그 좀 남편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그랬더니 저 지압봉으로나 하라고 하고 그냥 더 열만 돌아버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 몸에 이게 돌아야 한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물 과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요. 물을 똑같은 물이 있는데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을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곳으로 내려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물이 예쁘게 나올까요? 결정이? 흘러가는 물. 사람은 흘러야 되거든. 그 흐른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흐르지 않잖아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락실에 있었던 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에 없는 게 바로 세 가지인데 시계와 거울과 창문입니다. 카지노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계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 재촉하는 거. 재촉? 자, 빨리 가야 되는 거를. 자, 권사님 방송 끝나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시네요. 자, 지금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내가 지금 몇 시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시간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뭘 하게 하는 걸까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방송 딱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좀 보신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뭘 보실까요? 거울을 딱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씻을 때도 거울을 보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그러죠.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다가도 비춰보죠. 이렇게 비추는데 안에서 사람이 창문을 엄청 부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본다고요. 참 희한한 건요. 자기가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TV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뻐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안 예뻐요. 이제 이거 방송 나가시면 실제 한번 본인을 네, 봐보세요. 네, 이렇게. 남편이 실망할 만한가, 계속 사랑해 줄 만한가.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가 되게 진짜 서로가 그건 달라요. 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진 같은 거 봐도 나는 잘 안 나왔는데 남들은 그렇죠. 잘 나왔다고 그 잘 사진 나왔다. 갖고 자꾸 목사님들 설교한 거 이렇게 녹음해서 보면 목소리가 좀 좋아 보일까요? 평상시 내 목소리보다 안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귀가 뇌유와 외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얘기할 땐 이 안에 있는 그 기관으로 자기 여기에 남아있는 울림을 되게 많이 감지한답니다. 근데 남이 들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기관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나가서 공기를 울려서 그 사람의 바깥쪽으로 듣는 거니까 이게 훨씬 울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평상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좀 울림이 있어서 자기 소리가 멋지다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심각하게 성악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소리에 취하면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지 이게 건강한 건데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안녕하세요. 원숭이 똥구멍 빨강.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거 바나나. 귀찮은 길. 그래서 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귀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네.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저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인 이름 얘기해 보세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훨씬 크고 굵게 들릴 겁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오종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죠. 안녕하세요. 오종철입니다. 더 멋지게 들린다고. 네.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름다워.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만 몰랐습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압니다. 문제 다 터지고 나서.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돈 있는 자리, 목사님이라는 자리, 성직자라는 자리, 뭐 교수라는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감히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평생. 자기 딴에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성악가처럼. 그래서 인간은 거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처음엔 충격을 받겠죠. 네. 그렇지만 그 충격이 없으면 결코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없는 게 창문입니다. 창문. 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되어 있답니다. 남편한테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집착. 사업에 집중하다가 집착. 사랑에 집중하다가 집착. 주님께 집중하다가 집착. 이게 아주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게. 집중과 집착. 여러분, 교회를 가끔 나오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 나오는 분들이 어느 날 집중하다가 집착하면서 반드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네. 뭐 몰라요.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뭐 교회 일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 뭐 어차피 나 헌금 안 낼 거야.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큰 문제는 집중해서 집착으로 간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창가로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카지노, 즉 도박하는 곳에선 손님들에게 자기의 감정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동그란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불아리고 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 눈을 더 크게 떠요? 그냥 감아요? 눈을 그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죠.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빛에서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네. 시골에서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빛 이렇게 없었는데 처음엔 당황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시 환해지잖아요. 환해져요. 불을 켜서 환해진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환해진 거예요. 영화관. 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마음의 조리개가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조리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빛으로서 더 잘 본 거죠. 그래서 요즘 혹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다고요? 눈을 감아. 믿음으로 눈을 감아야죠. 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네. 주님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눈을 감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 남편을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 곁으로 얼른 데려가 주세요. 주님의 뜻인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내 집착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당신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이게 눈을 감는 거고 이게 마음의 창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던 달리던 우리의 말에서 교회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모든 그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찬스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오늘 오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나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돌아봐라. 너의 화려한 성과가 너는 아니다. 너의 화려한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의 반증은 반드시 아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너의 성과에 속지 마라. 네가 사는 동네에 속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속지 마라. 잠시 말에서 내려와서 나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자. 잠시 눈을 감아라. 그러면은 숨이 편안하게 떨어지면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죠. 머리에서 나오는 도파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머리에서 뭐가 막 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의 몸이 잘 흐르고 있는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흘러오고 또 나에게서 흘러서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걸 확인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랍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스스로 사막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가끔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영혼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고요. 지금 이 몸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 힘을 좀 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의 힘도 조금 빠지면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내 혈기로 막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조그만한 거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거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답니다. 마음의 창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락실에 계속 앉아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건 오락실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부러라도 마음의 창가로 좀 가고, 그리고 혹시 요즘에 빨리 달리던 멋진 말에서 떨어졌다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찬스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찬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를 잘 활용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잡지사에서.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응? 영광. 염광. 염광? 네. 염광? 예. 빛하고 소금. 아. 예, 빛하고 소금이죠. 예. 그 잡지인데.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네. 염병이 아니라 염광. 염과 광. 광. 예, 빛하고 소금이라는 우리말로 뜻이죠. 하시면 예. 네.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격주로 2회씩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 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예? 예? 아니 그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어디세요? 농담이고 뭘 물어봤냐면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재미, 의미.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미인. 네, 미인.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완전한.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겁게 못한 민폐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들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네.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아이 나오면 붓기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엄마들만 안 빠지실까요? 일본 엄마들은 다 빠졌는데. 근데 자꾸 그 시기에 너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또 집안에 음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엄마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집안에 음식 쓰레기 이거 줄이려고.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60kg, 70k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요만하고 뭐 몸이 날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네.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의미와 네.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그거는?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자,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나?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아, 여기.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그 아니면 빙초산 엄청 많이 막 에?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우.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하나 더.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더.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에?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의미와 재미.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제주도 3가지. 네? 여자, 돌, 지금 이런 분이 여자 계세요? 해녀, 뭐다 여자인데. 지금 여자 해녀, 여자 해녀 자매님. 자매님. 다 여자인데. 여자 바람. 여자가 바람 난 거죠? 여자가 춤바람. 여자가 춤바람이 났나요? 아, 돌. 자,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유명한 게 귤. 귤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귤. 우리 권사님 자꾸 먹는 걸 얘기하시네요. 먹는 거. 그렇죠. 뭐 제주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똥돼지. 네, 똥돼지. 흑돼지?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똥돼지.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저 어렸을 적에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보러 가잖아요.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뭔가 했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돼지가 그래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푸세식은 이게 무서워요. 화장실, 그죠?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그렇죠. 깊이가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싸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문을 빼고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귀신이 돼요. 야,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네, 죽어요.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거기 있는 독이 독. 아니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죠.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 세 번째는? 세 번째 메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거기에 뭐 차주로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불 붙였는데 화장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설해야. 네. 자, 싼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설.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먹으면 뭘 한다고요? 배설을 한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는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막 하다가 서로 스텝이 엉켜서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하고 있어요.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그런 하고 있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에?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똑같아. 맞아.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 애비 같은 놈이라고. 피는 못 속인. 저 놈이 지 애비 같은 놈. 어? 다 똑같아가지고 지 애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고 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독에 그 상처의 독에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갑자기 안 하던 저 인간이 행동하냐.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하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같이 한마디 가서 안 하고.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마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캐럿짜리. 아 정말 조금이다.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말이라도.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그렇죠. 엄청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저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메탄가스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는 나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처럼 내 상처가 눌러 쌓아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없는 분이 그리 많지 않죠. 않을 겁니다. 누구나 있죠. 네, 누구나 아마 그런 양의 문제이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인 것처럼 자꾸 감추고 숨겨. 네.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덮어놓고. 어떤 놈이 빠지고 지푸라기 줄 알았는데 똥이야! 똥! 목사님 똥 쌌죠!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날 어떤 사람은 감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덮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못을 치고 막는 못 사람. 들어오게 하는 사람. 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처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나요? 주여, 제 남편은 왜 저래요? 새 남편을 주셔요. 이제 한국 놈 지겨워요. 미국 놈으로 주세요. 4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 놈 너무 유머도 없구나. 진짜. 낭만적이지가 않아. 네, 미국 놈으로 주세요. 아니면 프랑스 놈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여, 제 아이 좀 바꿔주세요. 어머, 진짜로. 아니 그 아이를 아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저기서 바꿔왔으면 좋겠네요. 바꿔주세요. 아파트도 바꿔주세요. 옷도 바꿔주세요. 주변 환경까지도. 환경들 늘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진짜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상처나 결핍.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치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 에드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네.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가락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바뀌어가겠죠.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닙니다.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가스로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 아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그렇죠.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뭐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표정이 너무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 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쟤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우리 수원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응도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아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 주시잖아요.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살짝 예.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네. 그냥 영락교회 아니라고 말씀. 오늘 또 강의 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죠. 예. 가을은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요? 가을이요? 독서. 가을. 네, 가을은 독서. 지금 책 읽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데. 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여행? 여행. 또요? 이사? 이사. 또 결혼. 결혼하기 좋은. 결혼 또 하고 막 또 이러면 하고. 안 됩니다.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네. 봄은 안 하던 운동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운동.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타면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냥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는 거죠. 근데 딱 붙는 그 자전거 옷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테러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네. 며칠 전에는 친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에 강의 없으시면 저희 자전거 좀 같이 타시죠.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하루 전이 됐는데 그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김창호 선생님,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가야 돼서 오늘 자전거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조금 일찍이요? 네, 일찍. 한국은 원래 딱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한 해 돼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력이 끼면서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되고 나서 바로 한 두 살을 두 살.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친구들은 8살에 가는데 네. 저는 이제 6살에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애들은 1년이 다르거든요. 그 어렸을 네. 때 지금은 저기 우리 오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 1살 차이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저를 차이가 그렇게 있네요. 대하시는 차이가 있네요.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그런데 없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1살 차이가 별게 아닌데 어렸을 적에는 1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2살 차이였으니까 저는 너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로 한 2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까지. 거리가.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 이제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로 해줬냐면 그 보대기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이를 그렇죠. 업을 때 업는 때 이렇게 끈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슴 탁 이렇게 묶는 네. 그거를 묶고 제 가방하고 신주머니를 쥐어주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보름을 데려다 줬습니다. 업어서요? 업어서 6살짜리를. 6살짜리 애를.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고 학교를 못 찾아가니까. 근데 거기 학교 앞에 한 100m 정도 도착하니까 제 창피한 걸 알겠더라고요. 아니 죄송한데요. 네. 학교만 못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뭐 혹시 대소변은 가르쳤어요? 대소변은 네 그건 했습니다. 그건 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가니까 이제 학교 앞 100m에서 엄마에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냥 가는데 자기만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소수건을 달았었습니다. 흰색. 그래서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노란 길이 2개가 이렇게 납니다. 이 노란 길이 2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게 손으로 그냥 맞아. 우리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닦으면 저녁에는 여기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 코팅. 여기가. 네? 코팅. 코로 코팅이 돼 있죠. 네. 코로 코팅.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주머니를 들었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신주머니가 땅에 이렇게 끌리는 이제 거예요. 끌게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받고. 저 학교 뒤에 청소 도구함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색 그렇죠. 그런 대야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그 마포걸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수업을 안 받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럼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창우가 이제 너 12시 넘으면 집에 가니까 너 울지 마. 엄마 조금 있다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때 생각이 딱 나죠. 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강제로 엄마하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사연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면 새아빠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내 생명인데 난 여기랑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끊어지는 때가 있죠. 혹시 우리 방청객 쪽에 특별히 거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렇게 좀
단절이 되거나 예?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 공급받아야 할 때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목사님 혹시 마이크 네. 왠지 눈망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은? 예, 저는 20살에 아, 제가 군대를 네. 처음 갈 때 성인이었지만 그렇죠. 늘 어머니 아버지 보호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본 그 경험이 늘 지금도 그때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 부모님 곁을 떠나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네. 또 창밖에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시절이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때 한 왠지- 2년, 3년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거잖아요. 예,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이 녹화 날을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네.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입대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 표정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입대 현빈 네, 입대하니까 이게 그 군대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목사님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눈물이 나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효도할 날 손꼽아 기다립니다. 노래가 이 소리입니다. 아주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제대를 해서 불러도 슬프더라고요.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근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이제 뭐를 사간 거죠? 뭐를 싸가지고 간 겁니까? 떡. 손수? 떡을 맞춰 오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손수 떡을 만드셨어요. 맞춰 오셨는데 요즘 엄마들은 페리카나를 시켜주세요. 페리카나하고 BBQ, 교촌 치킨 이런 거를 요즘 엄마들이 시켜주는데 배달 시키셔. 옛날 엄마들은 직접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고. 내 아들이 먹을 네. 거고 또 내 아들 잘 봐달라고 떡을 맞아요. 직접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아, 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떡보따리를 남겨놓고 가시는데 철조망 뒤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엄마와의 단절. 예.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아빠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엄마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쭉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절은 어떤 단절일까요? 첫 번째. 누구나 겪는 단절.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절을 겪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하다 보면 친구는 계속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막 봄에 막 옷도 막 이렇게 더 맞춰 입고 막 남편이 해주고 막 알반지 사주고 근데 우리 남편 집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집을 안 들어와. 이 원수 같은 인간이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럼 뭐 무슨 단절입니까?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죠.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절이 저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당연히 단절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삶은 바로 언제 맨 처음 단절될까요?
어? 네, 정답을 맞춰버리셨네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얼룩말 권사님이 지금 맞춰버리셨어요. 얼룩말. 주로 얼룩말이나 표범 권사님들이 정답을 잘하시는데. 그렇죠. 엄마의 태에서 단절이 인간은 최초의 단절입니다. 모두나 겪는 그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홀로 설 수 있는? 그렇죠. 만약 엄마의 태에서 단절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계속 아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언제 나올래나요? 이거 아이가 안 나와. 지금. 단절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똥배가 될 뻔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그죠. 단절돼야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맞아요.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나요? 그래서. 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 얼굴은 다 마리아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또 뭐 한 번도 안 낳아본 것 같은 지금 몸은 낳아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미 증거는 여기 확보가 돼 여기 있는데.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요. 울죠. 아이는 왜 울까요? 예? 세상에 나온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단절되는 게 극단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생명줄, 그렇죠. 영양분을 연결하는 게 그게 뭡니까? 탯줄. 탯줄.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생명과 연결됐던 그 생명의 공급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맞아요. 때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었습니다.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의 궁전에서 아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거꾸로. 아, 거꾸로? 그렇게 해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있죠. 거꾸로죠. 네. 네. 그리고 거꾸로 있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발도 차고 네? 막 그렇죠. 이렇게. 마치 임신해본 분 같네요. 임신해본 분 같네요. 지금 제 몸도 보통 몸이 아니거든요. 몸이 만삭이에요, 항상.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또 치고, 네.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걸 그 시기에 되게 공급해 준다고요. 보통은 철분제도 더 많이 먹고, 그렇죠. 남편한테 케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받던 이 아이가 몇 달 만에요? 10개월. 네, 10개월 만에 아이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분만 유도하는 그렇죠. 그 무언가를 또 주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던, 네.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던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쁨인 것 같지만 엄마하고의 아주 묘한 단절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가 없잖아요. 아, 해방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엄마가 딱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는 그 공포 영화죠. 그렇다. 애가 나오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건 단절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를 단절시키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나 지금 잘 영양원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계를 매정하게
가위로 탁탁 잘라버리시는 날이 오죠. 예.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낳을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죠. 다 위험해지는 거죠. 네. 아이 셋 이상 낳으신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셋. 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네. 지금 자, 한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네 분.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아니, 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만있어 마셔서 봐. 이게 나 그래서 넷인가, 잠깐만 있어봐, 다섯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셋도 들어가고 넷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첫 아이 낳을 때가 어렵나요? 둘째, 셋째가 어렵나요? 첫 아이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힘을 줘. 힘을 주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고 그 엄마는 또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땐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청년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은 경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있어. 저희가 나본 적은 없어서. 그렇죠. 응? 그 의사 선생님이나 도와주죠. 옆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때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죠? 상황을 보면서 힘 주세요. 힘 줘. 힘 주세요. 호흡을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남편한테 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삶을 낳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절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익숙한 것에서 단절돼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단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공급받았던 것이니까. 안정된 직장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단절되죠. 네. 아이는 군대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네. 내 딸은 시집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때가 오죠. 얘는 내 말이면 되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내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이제 새엄마 말을 아니야 이건 아니네 이거 좀 아니야. 어느 날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었던 애인데 내 말 안 들어.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누구 생일로 바뀌었어요? 여자친구 생일.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지들 이성 친구 그 생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단절을 느끼죠. 애가 나랑 단절이 된 건가? 그냥 얘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말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모르고 있어. 나만 모르고 교회 집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내 남편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내 애도 나만 모르고 내 남편도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난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사정을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뭔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뭔가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절을 딱 보면 그게 단절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단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절과 시작은 한 단어고 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 네. 반대로 하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얻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이 잃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뭔가 단절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전에 좋았는데 마냥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에 뭐가 꼈나요? 네? 지방에 간이 꼈네요.
야, 이렇게 말씀 야, 제가 지방에 간이 끼면 홍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네요. 자, 보세요. 예? 지방에 뭐가 꼈냐고 했더니 간이 꼈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알아들으셔. 다 알아들으셔. 자, 전 제가 얘기하고도 깜짝 놀랐네요. 지방에 간이 낀 거예요. 지방에 간이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방간이 되는 거죠. 예? 간지가. 간지라지.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나만 모르게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내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애하고도 관계도 단절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잘 다니던 내 직장에서 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더 힘든 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언젠가 예상은 했죠.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근데 그게 내가 예상한 시기가 아닌, 그렇죠. 더 빨리 올 수 있는. 되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죽으려고 벼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자살하는지 모르고 놀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뻔했잖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짜증나. 이렇게 죽기 싫은 거거든.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은 겁니다. 맞아.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에 오든 후에 오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뇌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단절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왜 저는 단절되나요? 네. 따뜻한 가정에서 전 왜 단절이 됐나요? 경제적으로 왜 저를 단절시키셨습니까? 네. 건강이 왜 단절된 건가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왕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서로 얘기하는데 나만 창밖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 단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공감하시네요. 근데 오늘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탯줄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한 어떤 조그마한 주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가 없어졌나? 아니면 병이 도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예전부터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서 새우를 털면서 그 새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갈매기들이 그걸 옆에서 노력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포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갈매기가 한 대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노력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털면 쪼작쪼작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구가 옮겨졌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새우가 있는데 그거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죠. 네. 전에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얼추 주워서 작은 노력하면서 먹었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위문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보지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군대 앨범에 적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래.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거 얼른 주워서 수고하지 않고 신앙도 먹고 경제적인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어라. 언제까지 남이 수고해서 떨어진 거를 조금 주워서 먹는 그 수고하면서 살 거냐. 엄마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끊어야죠. 끊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최근에 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어느 부분으로 삶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것을 단절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아이들처럼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가 긍정의 힘으로 애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렇죠.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근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걸 다 토해내고 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면 참으로 좋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은 무엇인가요? 봄의 시작입니다. 지금 힘든 일, 단절된 일이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삶의 봄이 시작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